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쓰신 하나님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순종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고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데요. 어느 사도 못지않게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주님은 그건 너를 위해서 겨우 내 영광을 위해서 위한 것이니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바울을 개조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모를 때는 겨우 나를 위해서 내 피부치를 위해서 살지만 주함의 복음의 그 위대함을 깨달은 후에는 그것은 너무너무 아주 작은 것뿐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멋있게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는가, 그것이 가장 큰 그의 소망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합니다. 로마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헬라 문화권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헬라 문화권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범죄인으로 붙잡혀야 로마로 호송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를 가기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생명을 걸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 신분 보호, 내 신변 보호, 그저 나를 위해서 내 피부치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까, 그런 게 먼저 생각이 돼서 주함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은 저만치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에 매여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외에 우리의 가족과 모두가 이웃입니다. 주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 사랑이라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100배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리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에게만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많습니다. 럼스, 무슨 병? 소해? 하여튼 럼자로 시작해서 들어보지 못한 질병이 있는데 모기하고 파리가 옮기는 질병이래요. 지금
저 경상도 지역까지 다 내려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파리하고 모기가, 그 파리 모기를 어떻게 박멸하겠어요? 아무리 없애도 계속 나오지요. 그게 옮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오기를 원하지만 이게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임하고 우리 인간에게 전염병도 오고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지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신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더 좋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더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제 저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다. 전에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나이지만 이제는 주께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도 나오고 두 번째로 자기가 그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왕 앞에서 합니다. 전에는 백부장 앞에서 변호하고 간증했는데 이번에는 왕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경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이래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집콕 방콕 하면서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하는지 안 붙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21절 갑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가 베스도는 총독이죠. 바울이 너무 많은 학문을 알기 때문에 이 머리가 이상이 또라이가 된 줄로 생각하고 네가 미쳤도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25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참되고 온전한 그러한 말을 지금 하는 거지 미친 게 아닙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일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박된 거, 이렇게 잡혀서 죄수 취급을 받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누림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비록 죄수로 이렇게 매임을 받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는 있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당신은 왕이지만 다스리고 있지만 나와 같은 행복이 있느냐?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러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를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그런 음식 먹고 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 없는 집을 짓고 차를 타고 그러한 궁궐 같은 삶을 살아도 그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평안하다, 행복하다. 성령이 오늘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한번 반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오늘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언제는 가야 되는 나라니까. 나를 더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되니 상급이 더 커져가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 아무것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이 문제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털털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어.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옷도 계절 따라서 있지요. 살 공간이 있지요. 통장에 몇 푼이라도 또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땅 문서도 있고 집 문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뭐가 불만인데요? 뭐가 못마땅한데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 이유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 행복함을 왕에게도 전하고요. 백부장에게도 전하고요. 총독 앞에서도 전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이 최건능 목사님이잖아요. 초봉성 목사님.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하고 졸업하고도 전하고 계속 전하면서 만주일 때까지 전하면서 교회를 76개나 개척을 해서 세운 분.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 32절 보세요.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죄수가 아니라는 말, 석방될 수 있다는 말. 근데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호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없는데 본인이 상소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바울이 왜 상소했을까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거기 갈 수 있어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거기에 가는 죄수로서 가서 서야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상소하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래서 바울이 감으로 313년 아우구스티누스 때 거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지 콘스탄틴 그 대제 때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의 큰 업적이죠. 엄청난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항해할세 마게도니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가니라.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거야. 아드레무테노에서 배를 타고 다시 6절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레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여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옮겨 타고요. 8절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쯤 요즘 말하면 되는데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호송에 갈 때도 470명이나 바울에게 군인들을 맡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호송에 갔잖아요. 이 배를 탔는데도 백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바울을 지키는데 도망갈까봐 지금 여기 이 백부장은 바울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잘 호송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자입니다. 그 배에는 선주도 있고 배를 운행하는 선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지요? 바울의 신분은 죄수고요. 선장과 선주는 그 바다와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보다 죄수보다도 더 많이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를 믿는 것은. 그러나 바울이 가지 말자고 했는데 떠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납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배가 파손되게 되죠.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 가망이 전혀 없어졌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내가 속한 바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할 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거기서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네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지경에서 환경과 사건과 여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주위에 몇십 명이 있건 몇백 명이 있고 몇천 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종으로 비록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요셉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그 많은 사람을 다 살립니다. 요셉 덕분에 왕을 비롯해서 애굽 그 큰 나라의 사람이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나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가 될지, 엄청난 숫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119 추수감사 축제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는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방콕직콕하고 있을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반드시 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We are all on a boat. 우리는 한 배에 탄 사람이다. 그 공동체가 너로 인해서 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게 나중에 28장에 가서 무슨 섬이 돼요? 멜리데섬. 밀레도는 섬이다, 육지다. 멜리데는 섬이다, 육지다, 섬이다. 밀레도는 20장에 나오죠. 그거는 그 에베소 밑에 있는 육지의 한 지역이고요. 멜리데는 여기 이탈리아 밑에 세칠리아 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 몰타 공화국이라 그랬어요.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 섬에 걸리리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26절 갑니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가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 모두 몇 명이다? 276명이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은 사는 겁니다. 백부장도 살고 선장도 살고 선주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풍랑으로 인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인해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겨우 나만 먹고 살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수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도 꼼짝 못하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붙잡으셔서 사단이 오면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찝적대기만 해도 무서워가서 벌벌 떨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이뇨? 너 신천지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이러한 희생을 불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룹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장수가 약하면 병사들도 약한 겁니다. 장수가 강하면 병사들도 강한 겁니다. 이순신이 죽어가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왜요? 왜군들이 이순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장수 밑에 강한 군사들이 있어서 살리는 거란 말이죠. 42절 갑니다.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것을 죽이는 것이 도다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27장에 말씀하신 것이 멜리데 섬에 저들이 다 구조되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새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물으면 산다 죽는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독사, 독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토인들은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냥 툭 털어버리고 또 불 쬐고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신이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린다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린다 그랬어요. 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성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려니. 추장이지요. 멜리데 섬의 주인이 추장인데 그 아버지가 열병이 걸렸어요. 8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거 보세요. 바울로 인해서 살아남을 받더니 바울로 인해서 먹을 것을 다 갖다 주고 로마까지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까지 내어주고 막.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14절 갑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가택연금을 하게 하셔서 그만큼 자유를 주시는 거, 옥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히면서 그 옥중서신을 기록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택연금을 하면서 바울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맞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여유도 좀 주셨어요. 31절 읽고 마칠게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다? 죄수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부터 써내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 가족, 일가, 친지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택에 연금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119 우리 추수감사 축제에 모두 전합시다. 모두 전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며 확장시키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에게 오는 그러한 질병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로우 전쟁도 마치게 하시며 이 하마스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